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자부, 명령하다입니다. 단락 1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된 생각과 실수로 인해 그들은 100% 토라를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크라, 부르신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강력하게 세상에서 부르고 있는 자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레위기 안에 있는 희생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희생 제사법을 통하여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요,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 하나님은 너를 용납해 주지 않을 거야. 야, 너 또 쓰러질 거잖아. 또 넘어질 것이잖아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맨날 그냥 교회 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왜? 예수와께서 그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에 의해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사단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헬라의 가르침은요, 어차피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 다 지킬 필요가 없어. 과연 그럴까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는 책이 무엇이다?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짜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파라샤이지요. 짜부의 어원은 짜바,
하늘 계시의 문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계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울의 역할로 이 땅 가운데 하늘 계시를 열어낼 수 있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짜부 나와 있죠.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가지의 분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성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둘째,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직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로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접붙임 받게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이방 교회는 예수와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 안에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무엇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내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 방식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장막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가 왜 소고를 치고 춤추고 깃발을 흔들고 새 노래와 새 방언으로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론 후손의 제사장직은요,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다. 시편 116편의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사실 또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영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세우길 원한단다. 나의 나라로 세우길 원한단다. 이 온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키는 자가 너희가 되면 좋겠단다. 이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명령을 받았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분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륜이 차게 되어지면 예정되어져 있는 말씀의 계시가 풀어진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순종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 되어지는 날이 옵니까? 통일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영역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역은 결국 하늘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인해 이 땅은 반드시 하늘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온 땅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륜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을 창조하셨고, 하늘이라고 했었을 때 공중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세계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영역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하늘을 비추어내는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다? 거울의 역할로 부르셨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 부활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 자아가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개는 예수님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또한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무엇이 필요하였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고,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순간들이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야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우리는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왜? 그 거룩한 불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은 언제 꺼지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불이에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안습하여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불은 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식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지금 레위기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을 지키라고. 불을 지켜라. 돈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불을 지켜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먹는 거는 이러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안전장치를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삶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사 가운데 가장 실수했던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상번제는 드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자신의 자아, 뜻, 생각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제사 드리지 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불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과 감정, 계획, 뜻을 아낌없이 다 태워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파수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다시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어진다. 이때 예수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족한 마음과 맞서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때문에 순종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 그런데 예수야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인해 받은 그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무엇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내 삶 가운데 크나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가 왔을까? 왜 이 문제는 계속 10년, 20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인가?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낙담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성령의 불이,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진다고. 레위기 6장 10절의 말씀,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번제의 재를 가지고 제단 곁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의 재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의 재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번제로 인해 다 태워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재까지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생명을 산 제사로 드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죄를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여기신다?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얘기하죠. 너는 죄다. 그러면 내 감정은 뭐예요? 내 뜻은 뭐예요? 내 계획은 뭐예요? 나는 어디 갔어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네 뜻과 네 감정과 네 생각에 의해 살아간 결과가 뭐냐? 절망 아니냐? 불평불만 아니냐? 어려움 아니냐?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번제의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옷은 우리의 벗겨진 것과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는 예수야를 예표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사하고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레위기 7장 6절의 말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 제사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속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와 먹는 장소는 하나님과 무엇을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직을 따르는 이방 교회들도 속죄 제물의 고기가 되시는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무엇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무엇 되어집니까? 배부르게 되어진다, 만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또한 무엇 되어집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아까 레위기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사드린 제물을 먹으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만 먹어라.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는 거룩하게 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바쳐진 제물을 부정하게 다루거나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경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찬을 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세례를 받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과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번 주 예언서 하프타라가 예레미야 7장인데 예레미야 7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3번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이에요. 그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봤었을 때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너희들이 마음이 떠났고 지금 너희들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행위가 아닌데 아무리 니네가 제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오더라도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은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랑 몸이랑 떨어져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 있느냐? 찬양을 하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 월십을 하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할까? 라는 근심 걱정.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그 성전 아니다. 성전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나와 있죠?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나와 있죠? 무엇을 의존한대요? 거짓말을.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뜻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왔어.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야. 일반 교회에서도 이루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왜냐? 성전이란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통치와 다스림. 성전의 기능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들을 더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야,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너희들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예레미야 7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제사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더냐? 사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물을 드리라고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야, 내가 겉모습만 그렇게 드리라고 했냐? 내가 그 안에 속마음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행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 메시지 안에 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너희들은 껍데기로만 종교의 영어로 종교의 행위 안에만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엇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지 않길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이 없는 것, 만족과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무슨 음성 듣고 뭐 신유 풀어지고 또 예언 받고 막 이런 걸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 하지만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짜부 명령하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면 아멘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백성들 또한 어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래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부패해졌다라고 하면은 말은 여러분들 외치고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간이번 예레미야 8장 5절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고집하는 게 있대요. 무엇을 고집한다? 거짓을 고집한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짓말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나는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토나포션 짜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번제, 속죄제 등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우리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외함이 사라진다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